그러니까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오면서 5장 19절에 보면 장로의 송사와 범죄자에 대한 치리범복을 가르쳐 줍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며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개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장로는 지도자인데 지도자를 송사할 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송사하지 말라는 것은 지도자가 쓰러지면 지도자를 받던 성도들의 신앙의 혼선이 주어지기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송사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이 혼선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진리는 변함이 없죠. 근데 행정은 변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행위는 변함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그 행위를 보다가는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보지 말고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선포를 했느냐, 말씀 바르게 가르치느냐, 그 말씀의 권위 이거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를 전하는 자를 또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를 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뭐냐면 야, 저 사람이 장로가 저럴 수 있어? 그러고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거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들의 과실을 묵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굳이 그 편에 서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로 인해서 실족하지는 말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행위를 보지 말고. 왜? 인간은 뭔가 완벽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 온전한 자가 없어요. 온전한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들의 그 지도자의 잘못된 걸 묵인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위 보고 실족하지 말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도자의 범죄는 막대한 영향이 주어지니까 지도자를 안수하여 세울 때는 신중해야 하며 편벽되이 안수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안수라는 것도 그 사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안수라.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명이에요? 순수한 복음, 그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지도자 세우지 말라는 거죠. 자,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은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두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범죄를 하였는지 사실을 신중하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지도자가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러면 그쪽을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런데 그 외형이나 교회나 이런 것을 보고 계속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게. 그것도 또 뭐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잘못된 범죄하는
여기서 범죄라는 건 뭐냐면 여기도 또 무슨 뭐 도덕질 강도 이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리에 어긋나는 거 이게 불순종이요. 그게 범죄. 하나님 앞에서 범죄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진리에 어긋난 말을 한다. 어긋난 길을 간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 쫓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례로 WCC에 가입을 했다. 에큐메니칼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거기를 추종하면 안 된다. 단호히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진리에 어긋난 지도자를 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율법 신앙을 가진 지도자를 계속 쫓으면서 자기 신앙을 그르치면 안 된다. 거기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쫓아가는 일은 모르니까 쫓아가는 거지 사실은. 대부분이 율법 신앙을 가진 지도자 밑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사실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바르게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건 멀리 해야 될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사실이 증명이 되면 교회 앞에 공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 앞에 꾸짖어 두려워하게 하며 잘못된 지도자를 인하여 어린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범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하면 출교까지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범죄해도 출교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만 범죄해서 출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도 과감하게 출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지도자가 영에 한 맞으면 당하라. 그래도 그걸 힘이 없으니까 사실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건 항상 누구냐면 성도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도자도 사실 성경에는 교회 앞에 공포하고 꾸짖어야 된다.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경솔히 안수하지.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꾸 안수하면 잘못된 지도자를 자꾸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의 학장이 계속 율법신앙인데 계속 안수하니까 계속 결국은 율법주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엄히 책망받게 되겠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해야 된다. 6장 1절에 보면 종들이 상견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을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정자들에게도 뭐예요? 그냥 다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죠.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그랬어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이게 뭐냐면 멍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직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멍에를 이미 씌워준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서 순종해야 된다. 차라리 순종 안 하려면 어때요? 그 직장을 사표를 내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 자니까 굳이 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환경을 그렇게 몰아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거기서 뭐예요?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워가는 거죠. 자, 공경하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상전, 신앙을 가진 상전이라고 하면 더욱 공경해야 하는 것은 유익을 받는 자들을 믿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전에도 공경을 해야 되는, 믿는 상전이다 그러면 자꾸 또 우습게 여길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더 어때요? 더욱더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믿는 상전은 믿는 자에게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노사 문제를 잘 가르쳐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는 직장 상사에게 멍해가, 하나님이 구축 환경으로 멍해를 지우게 했으니까 가서 순종해야 되고, 그러나 뭐예요? 영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와 그리고 영적 생활, 이 영적 생활에 육체로 대항하다 보면 육체의 생활이 유지가 안 되면 영적 생활에 지장이 오죠. 그러니까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어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죄와 허물의 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늘 기쁨이 충만하면서 살아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상전과 종은 마땅히, 상전에게 종은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은 이미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됐고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됐기 때문에 육적으로 하나님이 멍에를 지우게 했으면 그냥 순탄하게 순종하면서 멍에를 자라게.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영적은 뭐야?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영적 생활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더군다나 믿는 상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안 믿는 자의 상전보다는 믿는 자가 더 훨씬 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 이름이 회방받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그 환경, 그 멍에를 지우게 한 자는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종생활, 보디발의 그 집을 다스려주는 집사가 됐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원래 그 고통, 멍에를 지운 자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멍에를 지어서 요셉을 낮췄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총리가 됐으면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까지 성도는 뭐예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상전에게 하나님은 다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복종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다. 그런 논리를 가져야지 내가 왜 이 상전에게 종생활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이 사회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만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세 번째, 행정지도 목표입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해주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바른 교훈, 이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창념하라. 그러니까 복음 신앙을 갖는 거, 그것이 뭐예요? 바른 교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갖는 그런 자는
자꾸 변론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왜? 확실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른 교훈은 뭔가 진리를 떠난 자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깨달았다 그러면 변론이 안 되는 건 뭔가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하나를 가르쳐 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뭐 갈릴 길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의 지식에 의한 거, 지식은 뭐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건 영원한 진리가 아니니까 자꾸 뭐야? 변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교만한 자의 행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은 항상 다툼으로 살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진 자, 바른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 교만한 자의 행위.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전부 다 어디로 빠지는가? 바른 진리를 깨달은 자는 뭐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지만 바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교훈을 쫓는 자, 인간의 지식 이런 걸 쫓는 자들은 어때요? 행위로 다 빠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느냐, 행위를 의존하며 사느냐. 그 행위로 살게 되면 자꾸 뭐예요? 변론과 언쟁.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탐욕에 의해서 모든 걸 이권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권에 매인다 그런 것은 뭐예요? 벌써 이미 빗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권에 더 눈이 밝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른 진리에 거하지 못하는다.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욕심으로 하지 않고 주신 것 족한 줄 아는 마음은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의해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모든 육신의 생활은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권에 매이지 않고 탐욕에 의해 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거 늘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욕심 없이 산다, 마음 비우고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죠. 나는 마음 비우고 산다. 그건 지가 중심이 돼서 마음 비우고 자기 마음 편하려고 마음 비우고 사는 거고, 우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 비운다 그런 의미는 전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마음 비우고 싶다고 해서 비워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채우고 싶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만큼 줬으니까 어때요? 그걸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임한 자는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는 이런 생활이 주어진다. 근데 생활은 바르게 하는데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뭐예요? 진리로 완전히 무장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선은 머리, 그 다음엔 가슴이다. 그러니까 먼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거기에 따른 바른 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성경을 떠나서 경험을 앞세우며 다른 논리를 주장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교만해져서 자기만 옳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론과 언쟁이 주어진다. 그래서 점점 투기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회방하고 악한 생각과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 육체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뭘로 떨어진 거예요? 탐욕으로 이권을 앞세우는 자로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목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권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뭐예요? 어디서 멀어진 거예요? 바른 교훈에서 멀어진 거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서 진리 목회 따랐으니까 또 목회 성공이다 이권을 챙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딱 두 개죠. 바른 교훈을 쫓는 자는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살아가고 바른 교훈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결국은 이권, 탐욕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툼이 계속 주어질 수밖에 없다. 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아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해줍니다. 봐봐요. 앞에 말하고 전부 내용이 쫙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거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생명으로 알고 그죠? 하나님 말씀 계시를 생명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육체는 뭐예요? 생활은 주신 거 족한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원래 우리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내 것은 원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만큼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다툼과 미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가지도 못하니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요게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냥 오늘도 이렇게 오늘 살 만큼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걸로 오늘 하루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늘 부족하다 생각하면 자꾸 다툼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자는 욕심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침륜에 빠지고 끝내는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족한 줄 아는 생활 마음을 가져. 그러지 않고 부하려 하는 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 오면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게 사실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족한 줄 알라 그랬는데 교회는 와서 성도들 계속 기도하면서 주시절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또 그렇게 지도자들을 또 가르치잖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합니다. 근데 구하지 않은 근데 성경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물질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물질 구하라는 게 없어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죠. 찾으라. 예수를 찾아라. 결국 뭐예요? 진리를 구하라 이거예요. 진리만을 깨달아라. 하늘의 양식만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근데 땅의 양식을 계속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로 빠지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 그렇게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방향이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자꾸 딴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뭘 잘못 가르쳤어요?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기도 만능주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족한 줄, 주신 거 족한 줄 알라. 저는 그러니까 강단에서 계속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안 가르치고 족한 줄 알라. 괴로움은 고난을 주면 고난 족한 줄 알라. 그죠? 형통을 주시면 형통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가르쳐야 나가서 다툼이 없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툼하고 막 형제간에 다투고 이런 게 없어진다. 성경은 진짜 똑바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왜 그렇게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고 가르치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 성경은 부하려 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 시험과 올무가 따른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럼 시험과 올무에 빠지려니까 자꾸 부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근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건 뭐죠? 그거는 신령한 거.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소망 더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이걸 구해야 되는데 물질 충만 이걸 구하니까 어디로 빠진다고요?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그러니까 물질 구하다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네가 택한 길 아니냐. 성경은 주신 거 족한 줄 알라.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 욕심이 들어 돈을 더 가지려 하다가 미혹을 받아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근심에 빠져서 자신을 망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는데 온통 다 뭘 구해요?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난 일만하게 뿌린 그 돈을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악을 구하니까 뭐야? 악에 빠지는 거지. 이게. 돈이 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 악에 안 빠지려고 하면은 돈을 구하지 말아요. 지족하는 마음. 그래서 경건에 큰 도움이 되어진다. 그죠?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지는 게 뭐냐?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의 벽화파도 하나님이 다 뭐예요?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거 다 주신다. 이거 족한 줄 알라.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침륜과 멸망으로 추락해 버리고 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결국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는 진리를 깨닫는 생활. 두 번째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주신 거 족한 줄 아는 생활. 그렇지 않고 부하려 하는 자, 돈을 구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6장 11절에서 16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해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고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이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부해지려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투기와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으라. 그래서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취하도록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한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일들, 그러니까 그 일들이 뭐냐면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약을 그림자로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를 실체인 누구를 보내? 예수를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죠. 그 선한 일이 그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구하고 그 길을 달려가라. 그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몸을 취하여야 된다. 그래서 영생이 이르는 거 이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자, 그래서 부르심 영생을 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 가운데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육체는 잠깐 우리가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그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영생의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념하라. 이걸 뭐예요? 창념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어디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돈에 창념하지 말고 어떤 인간의 행위,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장로가 저럴 수 있어. 그런 그 인간의 행위에 창념하지 말고 말씀에만 창념해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거기에만 창념해라. 피하라는 것은 뭐예요?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 이런 걸 피하라. 쫓으라는 건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이거예요. 이것은 다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경건한 생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인내하고 온유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예요. 우리 이쪽을 쫓아야 되지 우리는 자꾸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부하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그런 거는 피해야 된다. 싸우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하나님의 작정한 일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뭐 영생이 이르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취하라 하는 것은 영생을 취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 원래 부르심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과 비진리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뭔가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거를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싶은 것은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내가 목회하는 것은 신부된 성도를 신랑된 예수님과 중매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창념해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진리에 창념해야 된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창념하고 살아가는가? 세 가지 있죠? 제가 늘 말하는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이 창념하는 게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창념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의 창념, 부자 되려고 하죠. 근데 교회 와서도 부자 되려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그게 세속주의다,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쫓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창념하는 것이 늘 자나깨나 창념하는 게 뭔가? 권력과 명예와 부죠. 근데 성도는 그걸 창념하면 안 된다. 우리의 창념하는 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창념해야 된다. 진리만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진리에 청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